올해 교회에서 선교를 참 많이 떠났습니다. 예전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계신 이 캄보디아에서만 갔었는데, 올해는 우리 중등부와 또 초등부 중심으로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요. 또 청년들과 장년 중심으로 터키 단기 선교도 우리 캄보디아 팀과 함께 세 팀으로 나누어서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가면서 새롭게 터키 땅을 밟으며 느낀 것은, 가보지 않았더라면 경험해보지 못할 것을 새롭게 경험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 또 사람들에 대해 생각들이 많이 새로워지고 또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교육자 순례를 갔는데요. 저희는 교육자 순례를 여름과 겨울 두 번 갔습니다. 보통 겨울은 정책 수련회로 모여서 회의만 하게 되고, 또 여름은 좀 편안하게 좀 휴양 겸 같이 쉬는 시간들을 갖고 또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는데, 올해는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한 교육자가, 목사님 제주도나 일본이나 비슷한데 한번 가보시죠, 제안을 해서 다들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일본 처음으로 갔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대다수가 처음 일본 땅을 밟았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정말 1시간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제주도처럼 일본 후쿠시마에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 마음에 느껴졌던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까웠는데 왜 이렇게 오지 못했을까? 또 일본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2박 3일간 보내었습니다. 사실 일본 여행을 통해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은 사실 거리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갈등도 사실 이 갈등을 풀어나는 이야기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등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기뻐해야 할까요? 비난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뻐하기는커녕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자들이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그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3절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먹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도 처음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런 염려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처음 방문하는 집에, 초대받은 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참 신뢰가 아닌가요? 근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격리되어 있는지, 함께 어울릴 수 없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염려를 하며 고넬료의 집에 갔겠습니까? 이 할례자들은 자신들은 택함 받은 자다, 구별된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무할례자들을 세속적인 사람, 구별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본 환상과 같이 정결 예식의 해석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 열악한 의료 환경, 또 의료 환경 때문에, 또 지저분한 여러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세균 감염과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마치 보건법과 같은 그런 법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배려한 법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이 정결 예식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마치 그런 도구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도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꺼리고 마치 그들과 함께하면 나도 그들의 병을 옮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결법 어디에도 여러분 죽은 자 아닌데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자와 함께 먹으면 부정해진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제를 꺼리던 세리,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이 마태의 집에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비난이었냐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조차 이제 와서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부정하고 죄악처럼 여기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들에게도 현실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규범들과 관습에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제 마음속에서도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 마음으로 그렇게 멀게 느껴졌다는 것이 그 땅을 막상 처음 밟았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것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벗겨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기 쉬운 복음에 대한 오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나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용납할 수 있는 분이신데 문제는 그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또 우리들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을 자신들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느끼듯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자신은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켰다고 하는 자부심, 아니 그 자부심이 넘어서 교만 혹은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이유 때문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도 이런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 모든 짐승들 내가 준 것이니 잡아먹으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전에도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확신에 가득 찬 음성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바로 누구든지를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베드로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어렵게 믿은 사람일수록 쉽게 믿으려는 사람 용납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대가를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는 것 아닌가요? 베드로의 이런 편견을 깨트려준 사건이 바로 오늘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고넬료를 처음 만나서 자신을 초대한 그 모든 사정을 듣고서는 비로소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베드로를 초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고넬료 같지만 그러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것도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고 베드로 역시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을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친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셔서 온 것이기에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선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적으로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구분지어 사람들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며 우리의 중심을 평가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의인이 있을까요? 어쩌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의인들이 교회 밖에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넬료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교회 밖의 의인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자에게 닫혀 있을 뿐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 대상을 스스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신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언제나 복된 소식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해 보시면 이것을 정말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겉은 젠틀한데 속은 능구렁이가 들어서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날라리 같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속은 정말 왜 이제 왔느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아느냐, 이런 듯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리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 기준으로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잘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좁은 경험, 우리의 좁은 지식,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나요?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과신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오늘 베드로의 실수, 예루살렘 할례파 성도들의 실수를 낳게 된 것 아닐까요? 차라리 내가 아직도 잘 모른다 이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모든 원칙은요, 처음에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는 쏙 빠져버리고 원칙만 남아버립니다. 마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은혜는 빠져버리고 율법만 남으니 율법주의자라는 희한한 괴물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은 원칙을 고수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복음의 대상을 가리는 교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조차도 어쩌면 제가 편한 것과 불편한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날마다 저 자신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편한 사람만 주변에 둔다면 불편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려 한다면 아마도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쪼그라들지 않을까요? 저는 좀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빛 우리 교회는 저나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들만 있어서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하나님을 똑같은 심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다름을 비난하고 비평하기보다 그 다름을 수용하고 나에게 없는 부분으로 그것들을 수용하고 또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공급해주는, 그것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런 공동체가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복음의 주체를 전도하는 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의 비난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교장의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 알만한 사람이 왜 교회 지도자로서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 속에 이 복음은 복음의 주체는 전하는 베드로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변호를 이 환상과 음성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밖에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지지난 시간에 본 말씀들을 반복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먼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넬료를 만나서 설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득되어진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 교회를 설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10장에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라 어쩌면 지루하게 생각되실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하는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한 말씀을 또다시 재탕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 도대체 여기에 없는 이야기가 뭔가 아무리 찾아봐도 앞에 뒤에 조금밖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참 지루하고 불필요한 반복이 되어 있는 본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28장까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8장의 기록 중에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교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교의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로 교회는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루살렘 교회와 이 베드로의 시각이 이처럼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 교회는 불과 1세기를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사라지고 말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이요 할례를 고집하는 복음이라면 이미 그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제한된 생각을 오늘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복음이 유대 할례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않은 자까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친히 교회로 세우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준 게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의 주체는 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을 마치 예수님이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마치 추수할 일꾼이 이미 다 자란 이삭을 베어서 그 추수의 기쁨을 맛보듯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전도자로 하여금 또는 선교사로 하여금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이 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내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으로 흘러갈 때 복음이 비로소 복음다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선교단체에서 배운 구호가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해서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한다면 차라리 전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복음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전할 때 우리가 때로 열심히 전해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사람의 때가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때에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과정으로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열심이 강하면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믿지 않으면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었나 보다 하고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참 범하기 쉬운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그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면 오늘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그동안 섬겨오던 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몽골과 터키로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면서 저는 단지 선교의 지가 많아진 것 이상으로 더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이 작년에 이어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까지 단기 선교에 참여했다는 것, 선교의 연령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얘들이 가서 뭘 보고 뭘 깨닫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과 올해 갔다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얘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선교지의 삶과 가정의 삶이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느꼈던 것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깥의 선교지를 경험해 보면 삶의 현장의 선교지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늘 우리의 삶만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계가 보여지지 않고 오로지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그런 세상을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 삶을 다시 조명해 보면 한 번뿐인 이 세상,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설득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발 설득 좀 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득이 잘 안 되시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아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베드로가 앞에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 비록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몸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은 복음의 전환점, 선교의 전환점이 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 중심의 이 사도들 중심의 선교를 해왔다면 이 11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11장 후반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방인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성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또 첫 번째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방인 중심의 선교의 역사를 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방 선교에 앞장섰다는 그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이후에 연결되는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와 후원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믿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열심히 선교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이 선물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 선물 나눠주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막 가로막을 것인가 이런 갈등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영광을 돌릴 때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는 비로소 그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인정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한 28년 정도 해왔는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29년 차인 것 같아요. 해오면서 그 유치부 사역도 해보고 뭐 중고등부 사역도 해보고 청년부 사역도 해보고 장년부 사역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유치부 사역이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감동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땀만 뻘뻘 흘리다가 뻘뻘 흘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정말 행복해서 내가 중고등부하고 잘 만나보다 평생 이것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30년 지나서 지금 해보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대 차이가 나니까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 교육자들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주고 똑같은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인정해줄 때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교회가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구파와 신파로 나눠집니다. 교회들마다 그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젊은이들을 인정해주고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러면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후배들이 할 때 기쁘게 지원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멋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다운 선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